고린도 교회를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또 많이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영적인 어떤 상태는 매우 뭐랄까요? 악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시 한복판에 가장 크게 세워진 신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풍요의 여신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신전에는 항상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게 육신적인 어떤 이런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자기의 죄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전을 찾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또 죄를 해결을 맞는 이런 이상하고 문란한 풍속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장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이 아폴로 신전은 또 반대로 동성애를 하는 곳입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을 두고, 그리고 그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또 그 역시 자기의 죄를 용서받거나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런 개방적인 어떤 성문안을 통하여 그 도시는 매우 방탕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개방된 성문안을 갖고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온 성도들도 그런 개방된 성문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던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까지는 교회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교회 문제를 언급했지만, 사실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도 문제였지만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묵은 누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누룩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 안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썩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깨닫게 되며, 그리고 이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묵은 누룩의 죄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음행의 문제는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한 그런 음행의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뜬 소문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음행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 음행의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음행의 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떠나서 이미 벌써 5년 정도가 흐른 그 뒤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가 들린다라는 말은 이미 벌써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음행의 문제가 이미 벌써 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으며, 혹은 또 그 소문이 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떠한 탁월함이 무엇이냐, 특별함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어떠한 수준이 필요하며, 또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당시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범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적인 이러한 영적인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으며, 혹은 또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지 한 번, 어쩌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느 한 교인의 개인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아마 바울이 이 일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혹은 또 이런 일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이렇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회적인 그런 어떤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는 죄였다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거를 죄로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혹은 또 어쩌면은 이 일을 치유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은 있겠지만, 이거를 바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작은 누룩이 그렇게 큰 빵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작은 문제가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아도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으면 그걸 회개하고, 또한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나아간다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그걸 또 제거해내면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있는 습관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패턴들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습관은 당장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은 암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자기의 몸과 혹은 또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습관들을 새롭게 바꿔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과거에 있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모습을 따라 그냥 계속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암은 반드시 재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고 또한 다시 새롭게 하여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혹은 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이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고치지 않고 또한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그들이 책망하지 않은 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누룩이 퍼져서 크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울 만큼 그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이 교회를 이미 벌써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의 날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영적으로 묵은 누룩처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이 그냥 왜 정죄를 하고 징계를 해서 그를 내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그의 영이 다시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가 필요하고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를 내쫓아 마치 어두운 세상 바깥에 슬피우며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 영이 정말 구원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그가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무교명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건 말씀의 선포이고, 두 번째는 성례이며,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의 선포도 있으며, 또한 성례를 통하여 거룩한 집례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권면과 징계가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치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성례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권징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덮어둡시다. 그냥 이해합시다. 이러한 징계로 치리로 말미암아, 치리가 권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묵은 누룩처럼 그 안에 문제가 계속해서 퍼져나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묵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썩을 대로 썩게 된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11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끝부분에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작은 죄를 그냥 두었다가 결국은 묵은 누룩을 그냥 두었다가 빵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혹은 또 믿음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혹시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없는지,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내 죄 혹은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이런 마음과 습성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묵은 누룩이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 자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언젠가는 내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내 묵은 누룩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런 아들 내어 쫓으라 명하고 있는데, 이렇듯 단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은 누룩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안에 어떤 죄악이라도 내가 생각나는 것이나 혹은 기억나는 것이나 혹은 여전히 내 안에 이 묵은 누룩처럼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내어버리고 그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단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어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